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장의 말씀은 12장으로부터 연결되었죠. 12장의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셨어요. 이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12장부터 지금 14장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냐. 14장 오늘 1절부터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의견을 낼 때 그거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말씀하셔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그 로마의 그 성도님들 가운데 또 초대교회 그들 이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이었던 백성이었던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그 초대교회 안에 또 로마 교회 안에 그냥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2000년 전부터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에서는 거룩을 위해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것을 구별했죠. 음식을 먹는 것을 구별하고. 근데 이때는 이 나와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그 신에게 바친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을 이런 걸 팔아요. 그러니 이거 우리를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아마 1500년 가까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기는 어떤 것인지 확연되지도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을 수가 없어. 마치 다니엘처럼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거룩해야 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것은 100년도 아니고 지금 1000년 넘게 지켜오던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는 그냥 몸에 완전히 그냥 배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막 믿음만 더 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런 행위나 이런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야라는 것을 강요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니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 늘 파로 나눠지고 서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믿음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가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것도 그냥 잘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3 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을 먹는다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고 뭘 저렇게 자꾸 따지는 거야.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나는 먹지 않아. 나는 거룩하게 정말 율법도 지키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왜냐하면 음식법도 이것을 못 먹게 구약에서 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를 계속 용서받는 그 길이 거룩하게 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말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거룩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은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날마다 모든 원죄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시대에 정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차별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어요. 정말 1000년, 1500년, 2000년 가까이 지켰던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 온전히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느냐? 각자 문화가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문화가 일단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르침이 다 틀려 부모의 가르침이 다 틀리잖아요. 가정마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결혼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은 문화, 가족 안에 있는 문화의 충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이 충돌이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집안은 이해를 중요시하고 어떤 집안은 뭐 다른 것을 중요시하고 뭐 공부를 중요시하고 뭐 이게 뭘 중요시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있고요. 그렇듯이 이런 것이 내 생각,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경험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서로 비난하게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를 업신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하는 이 섬김이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 절입니다. 4 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이제 그 하인인 것 같은 종들 그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주인이 알아서 하지 않겠냐. 이 하인이 넘어지든지 바로 서든지 그걸 가지고선 "야 저 하인은 왜 저렇게 넘어지는 거야? 왜 저거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지. 주인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 능력이 주님께 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러면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텐데 내가 하겠다고 그저 하면서 비난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내가 옳다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야. "너희는 그저 영적 예배를 드려 삶에서도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야. 넉넉함 자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다고 사실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의 권능이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5 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이날보다 저날보다 같게 여기고 더 귀하다라고 여긴다. 이것도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할례 받아라. 그러면 그 표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표징을 주었죠. 그래서 그것은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100년도 아니고 정말 대대로 대대로 내려와서 그것을 지켜서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지금 포경수술과 같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 표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하듯이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중요시 여겼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침례 세례받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할례 표징이 있어야 돼. 몸의 표징을 보여줘야 돼. 하는 그 가지
세 가지 갖고 계속 논쟁이 있었고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언제 드렸냐? 안식일 날 드렸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드리는 거죠.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안식일 날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한 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를 드리죠. 주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죽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찬치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 7일째 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갈등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일날 드리게 돼서 맨 처음에는 같이 드렸어요. 토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더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점점점 이제 정확하게 된 것이 이 주일날 드리는 것으로 딱 확정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초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잖아요. 그것이 조금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이것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해서 말씀보다 더 가깝다. 성경에서 그것을 산당이라는 표시를 하죠. 우상 산당 해파라고 하는 그 산당은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내 생각, 가치관, 세상에서부터 주었던 거 이것이 말씀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날마다 이것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이것이 앞서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핵심 계명인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게 그 부모로부터 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옳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래도 지켜야 돼. 아니야 이제 주일만 지키면 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후대에 살다 보니까 이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것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 너무 몸에 딱 배 가지고 내가 그것을 우선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삶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서로 사랑만이 중요한 거야. 주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시면서 6절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먹지 않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또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생각 안에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또 이웃 가족 정말 답답해 속이 터지네 하는 그 답답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기 전에는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내 가치관 이것이 앞장서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부모로부터 너가 뭐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헛것 가지고 산 거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세 계명을 주시니 서로 사랑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을요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따져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주님의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 살고 죽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데 너희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말 듣지 않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하고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때로는 또 그걸 당하면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나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이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야 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셨잖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우리들의 이 삶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정확하게는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고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좀 막연한 얘기고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는 그냥 하나의 대상자로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애기 신앙인 거예요. 너무나 애기 신앙인 거예요. 이제 너무나 애기 신앙이니까 날마다 다투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너가 틀렸다고 나 이제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너 좀 변화되라고 내가 변화돼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고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가 천국인 거예요. 나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의 모든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님이 주인이 되려 하심이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우리가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아요. 뭘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은 믿으면 우리 죄값을 다 주님이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머물면 안 돼. 12장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제 너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이웃이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막연하게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믿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가족과 이웃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또 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주님이시고 산 자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직까지 애기 신앙인 거예요. 애기 신앙이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 이 음식은 다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구원에 이르고 나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정과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성도님들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처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왜요? 교회는 그냥 주일만 오고 성경책을 집에서 잘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뭐 뉴스니 뭐 그냥 눈만 틀면은 TV를 틀어 놓잖아요, TV를.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니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해서 맨 마지막에 절제잖아요. 성령님이 절제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것으로 다 쫓아가나 우르르르 쫓아가서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나 중심으로 가고 나만 나한테만 조금 나하고 의견만 다르면 원수, 너는 원수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 신앙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성숙되면 죄인까지 온 인류를 정말 백인, 흑인 뭐 할 것 없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노숙자 뭐 모든 장애인이고 모든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가장 높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웃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옳다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저렇게 산다고.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사랑이 안 돼.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지금은 정치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정치 때문에.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고. 이것이 이 한국 교회의 정말 가장 큰 폐단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안 돼요. 목사님끼리 만나도 패가 갈라지고요. 우리나라 이 정치 때문에 여야가요. 모든 면에서 다 여야예요. 다 갈라져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친척 안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분열시키고요 당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그 영혼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일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영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영혼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0절에 보면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셔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은요 그냥 100년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해봤자 이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그 원수까지라도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모든 영혼은 너무나 귀하다. 그러니 모든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해. 이 땅에서 그까짓 그 100년에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해봤자 옳은 것은요 진리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오직 주님밖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 심판대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아. 내 생명을 주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끝까지 네가 심판하고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겠느냐.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거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 아니냐. 사랑해라. 사랑하면 구원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너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랬으니 너희들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너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시면서 11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서 4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것을 당을 갈라놓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이들이 새로 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너 틀렸다고 자꾸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니까 이 구약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잘 알아? 그래 이사야서 말씀을 좀 봐라. 45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제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되고 그것이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상처받게 된다면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다 지역적인 거예요. 결국 그 한 영혼 그 어떤 영혼이라도 모든 영혼 살인자라도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오직 예수님은 구원받게 모르셔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책값을 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목사님 그 자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정말 저 한동대라는 곳에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 뭐 잘 살다가 또 이방까지 했어요. 어린아이를. 아 이방해 가지고 정말 참 훌륭하다. 그 어머니도 또 유치원을 경영하시고 그 아기를 돌보는 그런 귀한 일들 감당하시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폭행해서 죽였잖아요. 입양한 아이를. 이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입양한 그 부모님들은 다 목사님 가정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말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목사님 가정에서 말씀을 날마다 들었겠어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입양까지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요.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저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성도님보다 그래도 자기 자녀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을 텐데 이 12장까지 안 간 거예요.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나 기쁘다고 난 구원받는다고 난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고 살았지만 12장까지 산 죄물 되어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인이야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너는 이제 이방했는데 필요 없겠어. 우리 가정에 너 필요 없어. 그래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미움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그 부부를 저는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부모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됐어요. 감옥에서 무기지정을 받든지 평생 있든지 거기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오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회개밖에 없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그래서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그러고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면 이것이 또 은혜인 거예요. 오직 주님은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은 죽을 수 있어요.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이셔서 그래도 그것이 들통나게 만드시고 숨겨질 수도 있는데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서 그 죄값을 받으면서 그래도 회개한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회개한다면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거를 수치를 가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산다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러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12장부터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내려오셔서 날마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또 회개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혼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